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의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론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마치 쓰디쓴 독과 같고 또 독초와 같고 화살과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거운 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논리적으로 정리돼서 논쟁이 명쾌하게 해결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잘 안 풀린다거나 어떤 문제가 공동체 안에 생겼을 때 대화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죠.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 자녀나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우리가 사람들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참 명쾌하게 모든 게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더 답답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오히려 대화 몇 마디 하다 보면 마음이 꽉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섣부르게 판단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보려는 성급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대화를 우리가 나눌 때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대부분이 남편이 내 마음과 힘든 형편, 사정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을 이렇게 어려움을 들으면 뭔가 책임의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과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기에 노력합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요. 그래야 좀 능력 있는 남편 같거든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이게 논리적이고요. 남편은 정답을 내주고는 의기양양해서 뭔가 해결된 것처럼 하지만 아내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경우가 많죠. 공감 없는 대화, 섣부른 판단, 성급한 결론이야말로 최악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욥의 고난을 위로해 보겠다고 새 친구가 찾아왔죠. 그들은 처음에는 욥의 형편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옷을 찢으며 마음 아파하며 울며 욥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참 좋은 자세예요. 사실은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면 울고 있는 지체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곁에 있어주고 때론 함께 공감하며 울어주는 게 할 수 있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잠하던 욥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끝이 없어 보이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감정들,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그냥 토로합니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친구들의 태도가 쌀쌀하게 변해요. 그러면서 기나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친구들의 주장은 길지만, 그리고 또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 너같이 큰 고난을 주실 리 만무하다. 너가 죄가 있어 벌받고 고난 당하는 거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 회복해 주실 거다. 논지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닷이라는 사람도, 친구도 시작부터 욥을 비난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내가 너한테 충고 좀 하겠다. 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래?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시니까 옳은 걸 틀리다고 말하시겠냐? 네 자녀들이 설마 까닭없이 죽을 수가 있겠냐? 말도 안 돼.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내리신 거야. 까닭 없이 죽었다는 네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마음 그냥 콱 닫히겠죠? 그러면서 또 그래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빌어라. 네가 무슨 잘못 없다고 그러냐? 전능하신 분께 애원해봐라. 어여삐 봐달라고 간청해. 자네가 정직하고 바르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돌보시고 네 집을 회복해 주실 거야.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보죠.
개업하는 집에 가서 꼭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욥에게 이 말이 적용되면 속상한 말이죠. 여전히 너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회개하면 그렇게 될 거야. 오해 가운데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말에 뭐가 느껴집니까? 현재의 불행과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야 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서, 네 불행은 죄 때문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거다.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는 네가 악하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화가 욥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이죠. 공감도 안 되고 네가 잘못했다, 네 죄 때문이다 정죄만 당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그런 말의 실수,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었잖아요. 아파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더군요. 별 얘기를 다 해요. 회개해라 시작해서, 그 목회자가 병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 어느새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판단자가 되어서 내 고난을 판단하고 결론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판단은 우리 사람 소관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판단한단 말입니까? 누가 참 지혜로운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고난당한 상대방의 아픔과 처지를 깊이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아,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공감해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힘을 내. 상대의 아픔을 만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죄인은 알아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질병과 고통을 이겨낼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깊이 공감해주고 힘을 주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만약에 주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너무 쉽게 자녀를 판단해.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뻔하잖아. 부모야 뻔히 보이니까 그렇지만, 보인다고 그래서 판단하면 자녀의 마음은 다칠 뿐입니다.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랬구나 라고 깊이 공감해주고 진실로 이해해주고 아이의 상황에서 깊이 같이 그 마음을 느껴준다면 아이도 알 건 다 아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할지 깨닫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곁에서 그를 깊이 공감해주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위로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니 우리 그 주님의 위로로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힘주고 그들에게 새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우리 지체들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깊이 서로를 공감해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안아주며 또 힘써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셨으면 주님께서 그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위로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렇게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힘써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반목과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그런 화목과 사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하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 연권 한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